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입니다. 역대상 6장 1절로 81절까지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 성경 617면에 있습니다. 6장 1절로 8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았고 붓기는 우시를 낳았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았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았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았고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았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았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았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았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았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갔었더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이 레위 사람의 집들이 그 종족을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림니요, 그 아들은 야하시요, 그 아들은 삼마요,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이또요, 그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드라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 아들은 우시야요, 그 아들은 사울이며,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 자손은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요, 그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 아들은 요로함이요, 그 아들은 엘가나며,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야며,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 아들은 림니요, 그 아들은 시므이요, 그 아들은 우사요, 그 아들은 시므아요, 그 아들은 학기야요, 그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게 하는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핫의 아들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사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비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마세야의 아들이요, 마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저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마아시아의 아들이요, 이 아마시아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hil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저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붓기요 그 아들은 우시요 그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 아들은 아마랴요 그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 아들은 사독이요 그 아들은 아히마으스더라. 저희의 거한 곳은 사방 지경 안에 있으니 그 향리는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족속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저희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들을 주었고 그 성과 밭의 향리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들과 앗딜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힐련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산과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는 게바와 그들과 알레믹과 그들과 아나돗과 그들을 주었으니 그 족속에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을 주었고 게르손의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족속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들을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를 삼았으며 또 저희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들과 세겔과 그들과 용무암과 그들과 벳호론과 그들과 아엘론과 그들과 가드리몬과 그들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족속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들과 빌르암과 그들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족속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들과 아스타롯과 그들을 주었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들과 다브랏과 그들과 라못과 그들과 아넴과 그들을 주었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들과 압돈과 그들과 후곡과 그들과 루홉과 그들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들과 함몬과 그들과 기라다임과 그들을 주었더라. 므라리의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들과 다볼과 그들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편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젤과 그들과 야사와 그들과 그데못과 그들과 메바앗과 그들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들과 마하나임과 그들과 헤스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을 주었더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와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장은 레위 지파의 계보에 대한 기록이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 나라들과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구별하셨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선민 사이에서 중보 사명을 받은 영적 지파로 소명받은 것이다.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 지은 백성의 중간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듯 예수님은 하나님과 범죄한 온 인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주님은 단 한 번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류의 막힌 담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로 부르신다. 성도들은 영적인 레위인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이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 땅에서 다른 지파와는 달리 그들만의 기업을 갖지 못했다. 다만 다른 지파에서 마련해준 성읍에 거해야 했다. 이러한 사실에서 성도는 이 세상의 기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보고 살아가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의 땅에 골고루 흩어져 살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과 세상에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시사한다. 끼리끼리 신앙인이 되지 말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자. 나의 일터, 나의 가정 일터 등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자.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며 하늘의 상급이 크다. 아멘. 역대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BC 458년 2차 포로 기환 때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해 왔을 때 7월 초막절 절기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면서 에스라를 통한 구약의 집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 앞글자만 써서 타나크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아닌데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인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의 성경은 우리 성경과 순서가 다릅니다. 선지서들은 다 역사서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 성문서가 나오는데 성문서의 마지막이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구성한 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꿈꿨던 그 나라를 노래를 통해 표현한 것이 시편이고, 그 이상이 시스템적으로 구현된 곳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국가를 이루고 있는 조직을 보게 되고 또 정치 조직을 보게 되는데, 이곳이 모두 성전 조직처럼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의 족보와 거주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25장에서 좀 더 선별되고 줌인되고 구체화되는데요, 그것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288명, 12명씩 24반차로 구성된 찬양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 대신 다윗은 24시간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장막을 세웠습니다. 아모스 선자는 말세에 이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로 주님이 선포하셨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다윗의 장막에서 섬기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요, 고라 자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6장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고라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또 그 고라 자손을 통한 찬양과 헌신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 신약 교회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그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예배 조직이나 국가의 조직이 다 이 다윗의 식견과 지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운 이 국가의 조직이 레위의 24반차로 이루어져 있다. 군사 조직이 마치 찬양대 조직처럼 되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이 하늘의 모형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하늘의 모형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 땅에 구현했을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영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그곳에 진짜 왕이 계신 거예요. 그 보좌 주위에는 24시간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금향단에서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가 늘 보좌 위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이사야도 봤고 또 사도 요한도 보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조직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 국가의 조직을 전부 그런 식으로 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이 땅에서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낸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서론입니다. 우리 그러면 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자, 이 세 아들의 이름에 사연이 있습니다. 레위가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죠. 왜요? 시므온과 연합하여서 세겜 사람들을 도륙했습니다. 이 레위의 이름의 뜻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를 살인자의 칼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모의에 동참하지 말며 이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예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을 보세요. 게르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종함이 없이 떠도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핫은 집회라는 뜻입니다. 악을 모의하고 도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라리. 무라리는 마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즉 쓰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저주로 인한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아들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이죠. 즉 이 아들들의 이름은 레위의 인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54절부터 보면은 이 레위 지파가 48성읍으로 흩어져서 게르손이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삶은 마라입니다. 고통이죠. 수고로움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백성들을 집회로 인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반전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장자 게르손부터 소개하지 않고 대제사장 아론의 족보가 있는 둘째 그앗 자손부터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며. 보니까 1절과 똑같지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다른 시각으로 한 번 더 적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은 장자인 게르손부터 다시 적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7절부터 19절까지는 레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을 적고 있고 20절부터는 그 아들들의 족보를 다시 세부적으로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18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핫 자손을 한번 추적해 보겠는데요. 왜 그핫을 추적하느냐?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절부터 21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의 7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9절부터 30절은 무라리 자손의 7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그핫 자손은 뭔가 내용이 되게 많죠. 성경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핫 자손인데 이 그핫 자손만 7대가 아니라 10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22절과 23절에는 아실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오죠. 뭔가 숫자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히브리어 10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히브리서 10의 값을 가지는 알파벳은 요우드입니다. 요우드는 이렇게 생긴 점 같은 글자예요.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글자입니다. 마치 겨자씨와 같아요. 하지만 창조의 근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그핫 자손의 족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넌지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그리고 또 볼 것은 이 그핫의 자손을 다시 써내려가는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 암미나답이요. 자, 여기 암미나답이 나오죠. 그런데 그핫의 아들들이 18절에 적힌 것을 보니까 여기 암미나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나오는 암미나답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18절에 나오는 이스할과 아니면 그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므람은 아까 이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그 다음인 이스할의 자손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22절로 돌아와서 이스할의 자손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아들은 고라요. 이렇게 시작하죠. 자, 고라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고라 자손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죠?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몰살당한 레위인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편이 꽤 많이 나오죠. 그때 다 멸절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탈무드를 보게 되면은 이 고라의 아들들이 그 반역의 일에서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반역을 일으킨 고라, 다비람, 다단과 온 이 가문에 살구나무 가지를 주시고 싹이 나도록 하루를 기다리시죠. 그때 이 고라의 아들들이 그 반역에서 이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라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실이요. 이 고라의 아들이 그때 구원됩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무저갱이 열려버렸어요. 이 장면을 탈무드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고라와 반역자들이 다 땅으로 빠져들어갈 때 이 고라의 아들들이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올라오게 되었고 그때 부른 찬송이 시편 46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46편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곳이 고라 자손의 시라는 거예요. 이들은 말 그대로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자, 설교를 시작할 때 성경을 집대성한 것이 에스라라 그랬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 나라를 노래로 표현한 것이 시편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시스템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역대기라고 했었습니다. 자,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편 1권이 다윗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요, 2권에서 그 나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편 2편의 주 저자들이 누굴까요? 고라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3권은 아삽으로 넘어가죠.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 왕권과 통치가 누구에게 먼저 임하느냐? 무조갱을 보았으나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아닙니다. 고라 자손에게 먼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들에게 급선무로 임한다는 것을 이 시편의 구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살아난 아실의 아들들이 누구냐? 24절에 보시면은 다핫이라고 나오죠. 다핫은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땅 아래로 내려갔던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다핫의 아들을 보면은 우리엘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오르라는 뜻입니다. 빛이죠. 그 땅 아래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 아들은 우시엘,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할 때 그 아들은 사울, 하나님께 요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힘이 되실 때에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완전히 신약적인 의미가 되죠.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가나의 아들들의 이름 중에 아히못이라고 있죠. 아히못은 형제의 죽음. 또 26절을 보면 나핫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가다라는 뜻이죠. 역시 심판의 기억들이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엘가나의 이름이 뭐예요? 엘가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위기 가운데 나라를 세워낸 사무엘이 어떤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라 자손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죄인들의 가문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냥 죄인이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다 무엇을 표현하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즉 죄인이었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기억을 이름으로 남겼습니다. 부끄러운 이름이죠. 하지만 모순되게도 그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왜요?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실패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섭리사관으로 역사를 다시 배우면요, 처음에는 우리 조상의 역사를, 특히 실패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배웁니다. 그런 건 교과서에서 잘 안 배웁니다. 부끄럽거든요. 하지만 어디에서 이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로 역전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개입으로부터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재로 이 역사를 자랑한다면요, 그것은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은 것이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것이죠. 31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매. 이 본문은 다윗의 장막을 말하고 있죠. 다윗은 살아생전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신약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없는 다윗의 장막은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찬양이 그치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죄악과 심판에서 노임과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열려버리게 된 것이죠. 그곳은 모세의 장막처럼 죄인을 막아서는 휘장이 없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신 예배의 모습입니다. 아모스가 예언하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예배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이 누리는 용서의 기쁨과 자원의 헌신과 담대한 기도가 넘치는 그 다윗의 장막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장막보다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신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가로막는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찢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나라의 은혜가 죄인들이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먼저 임하시니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그네 됨과 악을 도모하여 쓰리쓰는 인생을 살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찬미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장막에 임하였던 그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